반드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유린될 수 있어요. 사단은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말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최초의 하와를 유혹했어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기가 얇아요.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직접 말씀 받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즉살하리라. 이것이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먹는 즉시 죽으리라.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안 죽었죠? 근데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그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뭘 창조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셨어요.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탄사를 연발하신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본 어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서 우리가 본 어긴한 사람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본 어긴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마음이 다르다고요.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뭐 다 똑같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 근본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근본이 변화됐어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그 아카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바로 그들이 후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는 마음이 다르다 말씀했어요. 다윗의 마음은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일반 일들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본성의 변화. 이것은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근성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근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사람의 그 근성은 안 바뀌는 거야. 그 본성은 바꿀 수 없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그 근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죠?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휴거되고 나만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 나만 올라가면 된다. 성경의 핵심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뭐라고 나와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빗나갔나요? 휴거인 줄 알았는데,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줄 알았는데,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휴거되는 것,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강권으로 가지고 있죠. 휴거되는 사람, 휴거의 대상은요, 이 사랑의 실체가 되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이 말씀이 실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께서 두 번째 자기를 나타내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죄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무기력해져 버려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의 욕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죄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죄의 생각이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그 모든 힘을 잃고 죽었기 때문에 죄의 생각이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결이고 성화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잘못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복수하려고 그러죠. 그것은 내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 여기 그럴 분 계신가요? 길 가고 있는데 누가 멱살을 잡고서 뺨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옳거냐고서 왼쪽 뺨도 여기도 쳐주세요 하고 돌려주시는 분 계신가요? 그것이 여러분 몸에 체득돼서 그것이 나온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로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복수는 나에게 맡기를 한다면은 그 빛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먹아 울지 마라 하고서 주먹을 달래고 있으면은 빛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결과물, 그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첫 개요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열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푸는 것과 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더 깊은 것은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무로,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푸는 것보다도 더 깊은 단계는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뭘 비춥니까? 그 말씀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령의 그 빛이 비춰지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빛, 지식과 총명의 빛이 내 영혼 속에 비치니까 내 영의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밀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 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이 말씀을 집중하고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 영을 이끌어서 이 말씀 속에 집어넣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던 거예요. 제 영이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반복했대요. 10몇 년 동안 그 일을 반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래서 그 임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고 그 임재에서 나왔을 때 그 느낌이 어떤 것인가를 반복적인 훈련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그 길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제게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계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담할 때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 나오다를 수없이 반복하게 하셨잖아요. 그 길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손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그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주께서 그 명을 땅에 보내심에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어디 보내십니까? 땅에 보내신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우리 마음을 땅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밭으로 비유하고 있고 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땅에 보내심에 그 명이 바로 말씀이죠. 그 명을 땅에 보내심에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달린다는 것은 뭐 달리기를 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운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 보내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운동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촉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눈은 영광의 눈이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가 글로리, 이 영광이 뭡니까? 영화로울 영자의 빛광자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영화로운 빛이에요. 주님의 그 안광의 그 빛으로 영혼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주님의 그 눈동자, 주님의 그 눈동자에서 그 안광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그 일부분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나 거짓이나 또는 외식적인 것이 있다면요,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 주님 앞에 들통이 나버려요.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사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눈을 촉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안광의 빛으로 다 통찰하신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전능성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말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말을 주의하라. 말을 조심하라.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우리는 지극히 낮은 땅에 우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그 실체가 드러나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낱낱이 그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만물을 상관하시는 이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했어요. 만물을 상관하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그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불 속에 입을 뒤집어 쓰고서 부부 사이에 소곤소곤 아이고 비밀이야 아이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 한 것도요, 천국에서는 확성기로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크게 아이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크게 들린다고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아이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응? 우리 둘밖에 없어. 응?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요, 낱말은 예?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내면에서 기본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말씀을 아무리 들고 알아도요,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교만의 열매예요. 불순종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기 주위를 둘러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열매는 반드시 교만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고 불순종의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가 겸손의 열매로, 순종의 열매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물이에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속사의 비밀한 계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했을 때 제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묻기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를 부르시는 분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증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I am that I am 그랬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있는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출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분이시다. 그 영원한 분이 제일 먼저 보호자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보호자. 하나님은 최초에 보호자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보호자는 심판을 위한 보호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보호자예요. 그 보호자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창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창조와 통치와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집도 만드는 것이고 보금자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그 본성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으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끼지 않으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해버려요. 집이고, 뭐 가구고, 뭐 책이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관심이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 입증해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긴다. 그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는요, 이빨도 없지요. 또 발톱도 없어요. 지렁이는 밟으면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밟으면은 꿈틀하고서 마는 거예요. 지렁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 말씀하시길,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만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한 존재랄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가 된다고요. 심판을 위하여 예비한 그런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열방을 회복시킬 그런 의의 직분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의 병기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경륜,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면 잘 통치하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내버려두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악간의 심판으로 종결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자를 높이셨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위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류 구속사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죄 아래 두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 하나님의 종의 열매로, 그리고 시민의 열매로 나오는 이 놀라운 구속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믿음의 산물,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믿음의 산물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비밀 안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대적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통해서 이 비밀한 계시가 열리는 시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온 열방에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열방에 증거돼요. 이 마지막 시대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계시는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성육신. 성육신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될까? 이거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아니, 더 워드라고 하는 이 언어가, 말, 이야기가 어떻게 육신을 입고 사람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언어가 형태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버지를 드러내셨어요. 너희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서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린 사람은요, 예수님 속에서 누굴 봅니까?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시잖아요. 그는 근본,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은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성육신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말씀이 성육신 된다?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뭐가 됩니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몸을 형성하죠. 그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영의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실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속에 내주하심으로 이 구속사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내가 말없이 복종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그의 자녀들의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그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그 몸을 성전 삼고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뭘 하십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